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지만은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게 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 노고미 선생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결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로 세상은 더욱 혼돈에 빠지는 듯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소망이시니 지치고 고통받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의 이 어려움 속에서도 또 오는 성탄 예배를 브니엘 성전에서 다 함께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신 그 크신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며 우리 고등부 친구들 오늘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영상으로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오태한 목사님의 말씀이 우리 고등부 친구들의 머리에서 가슴에서 삶으로 이어지게 하셔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노고미 선생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한 절인데요. 우리에게 필요한 분별력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예, 갈라디아서 5장 1절이었습니다. 오늘 설교 시작은 퀴즈로 먼저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한번 맞춰보십시오. 무당을 찾아가서 구출하는 사람들이 무당에게 이제 이 바치는 돈이 있잖아요. 점집이나 이런 데 가면은 점치기 위해서 바치는 돈을 뭐라 그러느냐라는 겁니다. 예, 복채라 그러잖아요. 보통 우리는 우리가 드리는 헌금보다 이 사람들이 또 훨씬 많은 돈을 드릴 때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럼 왜 그렇게 많은 복채를 바쳐가면서도 그렇게 해야만 하는 걸까? 왜냐하면 그 복채 속에는, 그 바치는 돈 속에는 반드시 이것이 들어있어요. 이게 뭐냐라고 살펴보면 내가 원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바치는 사람의 소원이 들어있더라는 말입니다. 자신의 소원이 이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끼는 돈을 복채로 바치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우리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있습니다. 몸을 드리면 헌신이라 그러고 예배당을 드리면 헌당이라 그러고 또 돈을 드리면 헌금이라 그러잖아요. 온천제일교회 고등부 여러분들,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금을 우리는 왜 드리는 겁니까? 혹여나 무당이나 굿이나 점집에 드려지는 복채와 같은 내 소원만 이루어지기 위한 것이라면, 그런 마음으로 드려진다면 죄송하지만 그것은 미신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염두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 퀴즈를 한번 내볼까요? 아시는 분들 한번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점집에서 그리고 절에 가면 뭘 이게 좀 적어주는 게 있어요. 그려주기도 하고요. 이것을 베개에도 넣고 이불에도 넣고 어떤 사람은 내복 안에도 넣고 뭐 이렇게 넣는다고 합니다. 이걸 뭐라 그럴까요? 예, 이거를 부적이라 그러죠. 영어로 에뮬렛이라 그럽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우리에게 까딱 잘못하면 부적과 같은 비슷한 것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차에다가 십자가 목걸이를 달아놓잖아요. 여러분, 이게 장식품입니까? 부적입니까? 일단 장식품이면 이 십자가 목걸이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차에다가 십자가 목걸이를 달아놓고 저 십자가가 나를 지켜준다. 십자가 목걸이가 나를 지켜준다. 의미를 부여하게 되면 이게 부적이 되는 거죠. 목걸이를 달아야만 안전하다고 믿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보살핌이 아니라 목걸이 자체에 주술적 믿음이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무당이나 점치고 복치를 드리는 행위를 우리는 신앙한다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을 하냐면 미신한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왜 이런 폐단이 생기는 것일까? 그것은 우리나라 역사를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유교적인 문화, 불교적인 문화, 전통 문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도 이 미신적, 전통적 기독교가 초창기에 많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도 약간 미신적 요소, 정한수를 떠놓고 비나이다 하는 신적 요소에 대한 대상도 모호하고, 그리고 우리의 소원만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경우가 대단히 많았다라는 겁니다. 제가 예수를 믿었을 때 1997년도인가? 그때는 우리나라 크리스찬들이 1200만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한 20년이 지났잖아요. 지금은 800만 혹은 600만까지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숫자상으로 보면 600만이라는 숫자가 줄었어요. 이 다 어디로 가신 걸까? 이 시대 지말에, 이 종말에 이 하나님을 일개 무당과 같은 혹은 미신과 같은 그런 존재로 만들어버린 것이 아닌가. 그 주체가 누구냐니까 먼저 믿은 우리죠. 먼저 믿은 자들이 하나님께 진짜 참 신앙을 하지 않고 미신 같은 신앙을 하니까 우리 후배들도 그런 것은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진짜 믿음 안에는 고난이 있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길 힘을 주시는데 진짜 믿음이 없다 보니까 고난이 오면 이것에 대하여 이제 이길 힘이 없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미신이 아니라 신앙이 되도록 더욱 철저하게 우리가 배워야 하고 가르쳐야 하고 또 신앙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신앙생활이 복채를 내놓고 내 소원만 빌면 되고 때로는 또 굿하는 것보다 못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 않나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그리고 그 존재가 어떤 분이신지를 배워가면서 진짜 미신이 아니라 기복이 아니라 신앙을 하는 분들이 있더라라는 거죠. 기복이라는 말은 복을 기원하는 마음을 말하는 거잖아요. 복만 자꾸 구하는 거죠. 자기 안에 있는 소원, 자기 자녀들의 합격, 그 다음에 나의 합격, 승진, 뭐 이런 것들만 내 안에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라는 그건 하나님에 대한 헤아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욱 잘 분별하고 잘 배우고 잘 살아야 하는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차에다가 십자가 목걸이를 달아놓고 뭐 그렇게 살면 액세서리가 되지만은 오늘도 저 십자가가 나를 보살펴준다. 사고가 났을 때도 나를 지켜준다. 라는 식의 신앙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부적이다. 미신적 개념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원하는 소원만이 기도에 담겨져 있다면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 미신 행위와 비슷하다라는 거죠. 마치 이런 거죠. 주기도문을 그러니까 영혼 없이 암송하면 주문이 되고, 성경을 복받기 위해서 계속 암송하면 마법이 되고요. 그런 분들이 결국에는 성경 지식은 있지만 이 지식대로 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자기 소원대로만 살아가는 슈퍼 바리새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안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예, 중요한 것은 미신과 신앙을 정확하게 분별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미신은 무엇이고 진짜 신앙은 무엇일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 먼저 차이점을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잘 들어주시고, 나 자신은 진짜 미신인지 신앙인지를 좀 살펴보시고, 신앙하려고 힘쓰는 후배들에게 좋은 선배가 고등부 여러분들이 좀 돼주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미신과 신앙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 예, 내가 믿는 대상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미신은 대상이 필요가 없어요. 미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라고 보면 어떤 대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안에 들어있는 소원이 중요한 거죠. 대상이 누가 되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전설의 고향이나 옛날에 어떤 옛날 전통 이제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 뭐랍니까? 달에게 빌고 나무에 빌고 기와장에 빌고 집에 빌고 계속 정한수 물 한 그릇을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뭐 하는 겁니까? 천지신명께. 천지의 모든 신에게 다 구하는 거예요. 어떤 신이든지 상관없으니까 내 치성, 바칠 치자에다 정성성자거든요. 바치는 정성을 가릭하게 보시고 소원을 이루어주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미신은 우리가 믿는 대상이 모호한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의 신앙은 그게 아니잖아요. 기독교의 신앙에서 첫 번째 요소는 대상입니다. 실존하시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미신과 참신앙의 차이점이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대상이 되시는 삼위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죠. 알고 믿어야 되죠. 믿고 행하는 데까지 그렇게 될 때 참신앙이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미신과 신앙의 차이는 뭘까? 두 번째는 이제 목적에 있습니다. 미신은 이게 물 한 그릇을 떠놓고 정성을 쏟고 그리고 내 소원을 드리면 그게 목적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 소원의 성취가 목적이 된단 말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어요, 미신은. 그런데 신앙의 목적이 뭐냐? 여러분들 잘못 생각하면 기독교 신앙에는 우리도 개인적 소원이 있죠. 그래서 이사야 28장에 보면 히스기야라는 왕도 있었는데 이 왕도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개인적인 소원을 빕니다. 생명을 연장해 달라고. 그래서 15년 동안 하나님이 연장해 주시기도 하고요. 또 신약에서도 개인적인 소원들이 있어요. 하루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는데 한 마을에 들어가셨어요. 그때 나병 환자가 10명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막 외칩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쳐주시길 바랍니다. 막 외쳤어요. 결국 10명의 문둥이가 문둥병자를 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은 나병 환자들이, 한센병자들이 다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10명 중에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이방인 외에는, 이 한 사람의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고등부 학생 여러분들, 이 10명의 나병 환자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우리 주님도 개인적인 소원을 안 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원을 주고 싶어서 이 병만 고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더 좋은 걸 주고 싶어 하시는데 자기 소원만 이루고 떠나버리는 이 9명의 이 나병 환자들의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말이죠.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와가지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와서 내 소원만 이루고 내 소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도록 만드는 그런 미신 같은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목적의 차이가 있다. 미신은 내 소원만 이루어지면 끝이지만은, 참 신앙은 아닙니다. 내 소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리는 그 헤아림이 성숙한 믿음으로 나가도록 한다는 거죠. 세 번째로 미신과 신앙의 차이점이 뭘까? 여러분들, 이 신앙을 처음 시작할 때 처음부터 신앙이 뜨거워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헌신하고 헌금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다들 개인적인 소원과 절박함이 있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신앙과 미신의 시작은 비슷해요. 왜? 나만의 절박함이 있으니까 아까 나병 환자 10사람들처럼 어떤 고침을 받아야 된다든지 어떤 자녀를 위해서라든지 이런 세상적인 어떻게 보면 그런 요소를 가지고 우리 개인적인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목적이 우리 안에 다 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미신과 신앙의 차이가 확연하게 나중에 드러납니다. 신앙은 점점 믿으면 믿을수록 성숙해지고 생명으로 인도함 받아요. 기쁩니다. 그런데 미신은 그렇지가 않아요. 미신은 성숙이 없어요. 왜냐? 신앙의 대상이 불분명하고 인격적 교감이 없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미신은 점점 생명이 아닌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본문 5장 1절 말씀과 같이 율법이나 할례가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율법이 복음의 자유를 빼앗고 할례가 구원이 있다라고 참 자유를 빼앗는 것 같이 이 미신도 결국에는 미신적인 신앙도 결국에는 우리를 참 성숙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고 참 생명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고 참 기쁨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오히려 더 불안하게 하고 죽음으로 몰고 가는 그런 속임수다라는 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통해서 진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참 신앙을 주시려고 육체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해 주셨는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라고요? 첫 번째는 신앙에 대한 대상을 정확하게 잡아라.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신앙에 대한 목적이 뭐냐. 물론 어린 신앙은 나밖에 모르지만 성숙한 신앙은요, 점점 하나님의 뜻이 뭘까. 나는 피곤하고 힘들지만 그래도 공부를 하는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내가 공부하리라 라는 이게 목적의 변화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비전의 변화가 분명히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미신과 신앙의 차이점이, 참된 신앙은 점점 신앙하면 할수록 성숙해지고 기쁨이 있고 생명으로 넘친다. 그러나 미신은 그런 가변적인 변화가 없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살폈어요. 우리가 필요한 분별력이 뭐냐. 미신과 신앙에 대해서, 특히나 이걸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내가 지금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좀 자기를 뒤돌아보고, 그리고 참 신앙을 위해서 더 매진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남아있는 생애가 우리가 아무도 모르잖아요, 얼마인지. 특히나 이 고등학교라는 이 아름다운 시절부터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참된 신앙을 가지시고 참된 대상, 참된 목적, 또 참된 헤아림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멋진 신앙인으로, 청년으로 성숙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고 축도하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온천제일교회 고등부 학생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하고, 또한 이 예배해 주신 말씀의 깨달음을 통하여 우리가 미신적인 신앙이 아니라 참된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배우고 바로 믿고 바로 행하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한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내 소원의 성취뿐만 아니라 점점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위해서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귀한 고등부 친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학업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학생의 목적은
공부라고 말씀하셨고 자신의 비전을 발견해서 또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잘 발견하고 또 그것을 위하여 또 훈련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귀한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또 수고하시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위에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또 수고하시는 그 손길 하나하나마다 또 기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고 충만하시는 정이 오늘 주신 말씀처럼 미신이 아니라 참된 신앙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